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 가족들 환영하고요. 오늘 거룩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뭐 이름 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 아시죠? 그 외벽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은 글이 있는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좀 특이하죠? 우리들은 결혼의 목적,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닐까? 행복을 부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했으면 행복해야죠. 여러분들 장차 결혼하시게 될 텐데 결혼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무시하고 행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다음 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 말에 이제 포인트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변증가인 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거룩을 정의하기를, 거룩은 한쪽은 영성, 또 다른 한쪽은 도덕성, 이 양대 기둥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상 깊죠? 영성 그리고 도덕성, 양자에 걸쳐 있는 게 거룩이다. 그런데 이 두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 떨어져 내려가면은 거룩도 깨진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도덕성 다 중요하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논리를 강조했는데, 그분이 강조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영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만히 보니까 거룩이요, 핵심이더라고요. 본질이더라고요. 우선 교회만 해도 성전이라고 하죠. 또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성도 또는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관계된 모든 게 성자, 거룩할 성자가 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또는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거룩이 빠지면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본질이다, 이점 이것을 우리는 전제 또는 강조해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온 거지 뭐. 맞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뭘 했을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이는, 콜링을 액셉트하고 그 콜링에 리스폰드한 거,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 카비라는 교수는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은 리스폰스,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응답은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우리 한국에 몇 번 다녀가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크리스찬 기독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할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성도는 이름만 거룩할 성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하는, 전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목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과연 거룩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설문조사에 교회 본래의 모습에 한국교회는 오늘날 얼마나 가까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의 점수가 43.9점으로 나왔어요. 교회 본연의 모습이 뭡니까? 거룩. 그런데 그 본래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가? 사실 건물이 거룩하다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본연의 모습에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성도라는 이름에 가까운 삶을, 곧 거룩한 삶을,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답은 낙제 점수예요. 달리 표현할까요? 영성도 도덕성도 무언가 균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추지 못한, 곧 거룩을 갖추지 못한 목사와 성도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빈축을 사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욕을 먹는 그런 지경과 꼴에 이르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젊은이교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부터라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룩에 얼마나 접근되었는가, 아니 나는 얼만큼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더 나아가 내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내 개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자문하면서 좀 더 냉정하고 정직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는데,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거룩해, 부름받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 45절의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가 역시 그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띠를 두른 거였죠. 마음의 허리를 두른다는 것은 좀 긴장한다 할까? 또 출발을 하기 위하여 바짝 준비를 갖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줄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 온전히 사모하라. 아하, 여기에서 먼저 픽업하는 건 뭘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야 한다. 달리 편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런데 온전히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세상 일에 분주하게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겠어요? 오늘 적어도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은 주님께서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받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은혜를 충만히 받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거룩한 매체로서의 삶을 살자. 아멘. 아까 거룩의 중요성은 강조를 많이 했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을 빼면 용사수 좀 심한 말, 거룩 빼면 목사 시체입니다. 거룩 빼면 교회 성도 시체예요. 송장입니다. 악취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요 본질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달리 편할까요? 좀 회개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행하던 사욕을 쫓아 살던 삶을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은혜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죄인 됨을 깨닫고 알지 못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사욕을 따라 살았대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욕을 따라 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할 때 복음을, 하나님을, 은혜를, 믿음을,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과 저 목사 포함해서 사욕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욕망의 지배 속에 살았다.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게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과거의 옛사람이 사욕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욕을 따라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씻김받고 용서함을 받고, 아멘. 속된 인간이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해 전에 조지 부시 미국의 아들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마친 다음에 한국에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붕이죠. 2007년 하면 100주년이죠. 100주년 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그런 영적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오셨었어요. 국회 조찬 기도에서 그분이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미국의 전 대통령 자격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 여기에 왔습니다. 멋있잖아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 지냈다고 나를 불렀고 내가 그래서 여기 왔다, 그걸 내려놓고 그게 아니고 나 죄인인데 예수님의 용서, 대속,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 때였던 자기 사욕을 따라서 살았었을 때의 얘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술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 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술을 끊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어느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만나서 저를 충고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성경 좀 보며 미래를 생각하며 살으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순서로 깨달았는데, 그것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낙천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낙천적으로, 건설적으로, 그리고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뭔가 했더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더군요 라는 것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 아니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암시했잖아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술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알코올릭이 되기 전에, 술 중독 되기 전에도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욕을 따라 살 결과 신앙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세속의 죄악에 가까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술이 우상이었대요. 아니, 술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과 세상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람의 우상처럼 믿는 사람이 거룩할 리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님, 나는 술 안 마시는데요, 난 술 우상으로부터 나는 상관이 없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사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에 탐닉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부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노라, 그런 간증이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매 순간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시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더 이상 자기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알고 심판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일거일동 또한 거룩해져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비뚤어지고 음란한 이 세대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거룩의 매개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거룩해지려면 그래야 되겠군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 한다겠죠. 사모하고 그거와 연관되는 건데,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그 잘못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또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룩해져야 할 텐데 이거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이 찬송 내리다 부르면 다 거룩해. 예,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지, 성경 몇 도겠다, 헌금 얼마 드렸다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난 하주를 보면 썩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보혈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대속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여기서 중요할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금 주고 은 주고 그래서 내 노력과 공로로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해진 건 천만에, 성경은 그런 규절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른 거 다 제껴놓으시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받아서, 피로 씻김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으시고, 아멘. guilty feeling,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증거하며 보혈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변화된 삶입니다. 헌신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인간 달라졌네, 변화됐네. 저 사람 과거에는 알코올릭 아니었어? 과거에는 저 사람 그런 인간이 저렇게 달라졌나? 변화예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가? 헌신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싶은 거예요. 졸랑졸랑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변화, 증거, 헌신, 보혈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의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인데 17살 때 취직한 거예요. 사찰 집사로, 관리 집사로, 종치기하고 또 심부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분이 몇 살까지 하느냐? 17살 시작해서 76세 세상을 떠났는데 76살까지 한 거 있죠. 오래 했네요. 그렇죠? 59년을 했나? 안 늙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너무 잘 됐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두 사람, 미국의 영국의 최고의 명문, 하나는 옥스퍼드, 또 하나는 케임브리지, 이 두 대학의 교수가 된 거 있죠. 종치기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최고 명문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들들이 그렇잖아요. 뭐 자기 아버지 더 이상 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또 자기들 체면도 있을 거고 뭐 그건 등등해서 아버지한테 제발 그 종치기 일 좀 이제 그만하시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잘못일 테니까 그거 좀 그만하시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니콜라이 집사님은 아니야, 나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종치기 일을 계속해야 돼. 아들들이 말려도 말씀을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 있죠. 아무도 그 일을 자기에서 빼앗아가는 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헌신으로, 봉사로, 증거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안 들어요. 76살에 세상 떠났다겠죠. 1, 2년 전에 은퇴한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종을 치시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해서 이제 자녀손들이 다 모였잖아요. 임종의 자리인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니콜라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큰 사력을 다해서 일어난 거, 무엇이나 했더니 종치러 가시는 거야. 시간 됐다고. 이분이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그 시민들은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치는 종소리에 맞춰 시계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양반이 갑자기 일어나서 종을 치는 거에 치다가 말고 쓰러져서 종 아래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소문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전해진 거 있죠. 여왕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세상 17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수는 순간까지 종치기의 사명을 끝까지 하고 쓰러져 돌아가신 니콜라이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특별 조치를 내린 거 있죠.
이분을 왕실 묘역에다 모시도록, 왕실의 가족들만 묻힐 수 있는 왕실 묘역에다가 한 교회 사찰 집사님 니콜라이 집사님의 무덤을 쓰도록 묘지를 허락해 준 거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요. 두 아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시민들이 그날 조의를 표현하면서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거 있죠.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심지어 술집도 다 문을, 그래서 공휴일이 된 거예요. 싫어합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의 니콜라이 관리 사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생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성직이었어요. 아멘.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교회 문 열고 닫고 이런 거 다 하는 그분도 성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직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직은 재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헌신이 우러나오는 거, 그 배경은 뭘까? 보혈의 은혜를 받은 거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일단은 변화되어야 되겠죠.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헌신해야 되겠죠. 아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 순종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더니 저렇게 달라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고 나타나는 거룩의 매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참 이거 감히 하기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동의 젊은이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까지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의 산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